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주제를 대표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라는 뜻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가지는 감정이나 느낌을 말합니다. 행복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이란 무엇이냐? 바로 전제 조건, 이 감정의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욕구가 충족되어졌을 때 비로소 느껴지는 것을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어지는 욕구의 충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구가 계속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구의 이 강도가 점점 커져가기 때문에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능한 일일까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말씀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인생의 고통의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성경에서 찾은 해답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단 한 가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가치 있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죄인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받게 된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시대가 시작되고 일명 교회 시대가 열렸습니다. 교회 시대의 예배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이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임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반드시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헌금입니다 라고도 얘기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나와야 할 것은 바로 기쁨과 감사의 찬양, 고백이 날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배 안에서 우리가 더 이상 기쁨과 감사가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식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예배 때 이 앞에 찬양 인도하는 자리에서 대부분 예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20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때부터 찬양 인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의 아마 절반 이상을 예배 때의 앞자리에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저한테 이런 질문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질문을 하시냐? 항상 앞에서 찬양하는 거 보면 되게 기뻐 보이는데 정말 맨날 그렇게 기쁜 건지 아니면 그런 연기를 하는 건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제가 항상 기뻐하는 것처럼 연기하고 이 앞에서 찬양을 한다면 저는 아마 연기 대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기억에 아마 이 찬양의 자리에 서기 전에 가장 힘든 마음을 가지고 찬양 인도했던 기억 중에 하나가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금요철야 사역을 한참 할 때가 있었습니다. 1시간 동안 찬양하고 말씀 30분 듣고 또 1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들을 계속 인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보통 뭘 해야 되죠? 이 직장을 다녀야 됩니다. 그때는 제가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제 아내와 이제 연애를 하고 있었을 때라 이제 직장을 다니고 해야 이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첫 번째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직장을 들어가자마자 이야기한 게 제가 이제 전국 그 영업 관리하는 팀에 들어갔는데 우리 회사는 금요일마다 이제 지방 투어를 다니면서 이렇게 영업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날 저녁에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요철야를 계속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회사를 또 열심히 또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참 조건도 좋고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였는데 아니 그 회사도 역시 금요일마다 항상 무슨 행사가 있고 회식이 있고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하신 저희 어머니를 팔아서 어머니가 아프시다 그래서 금요일날 제가 한 2주를 이렇게 일찍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이게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기도 중에 그냥 결단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회사도 4주 만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어머니가 한 번도 저에게 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그날만큼은 정말로 크게 꾸지람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장가갈래? 라고 하면서 뭐 교회에서 네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닌데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니?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내 인생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막 그런 막 갑자기 근심걱정 염려가 몰려오면서 그날 찬양의 자리로 섰습니다. 제가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여전히 똑같이 1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과 기쁨으로 뛰면서 예배하고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찬양 인도자로 설 때마다 항상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도 감사한데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자라고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 삶에도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도 있습니다. 오히려 찬양 인도하는 날에는 더 큰 영적인 공격들도 항상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니요,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도저히 기뻐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압도하고 뛰어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은 욕구 충족에 의한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적 결단이고 영적 싸움을 통해서 얻어지는 우리의 승리의 전리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을 제가 이야기할 때 꼭 소개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 말기 여호야김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 탄식과도 같은 질문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이 남유다의 이 만연해 있는 이 죄악,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이 죄악상을 보시고 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악한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먼저 남유다를 심판할 것이고 더 나아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됐던 이 바벨론조차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후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신뢰하며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상황과 환경을 보면 기뻐할 것이 없고 감사할 것도 없는 것 같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찾을 것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미 주어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빼앗을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압도하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회복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이 삶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게 하려고 잘못된 의도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빌립보의 지하 깊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그 밖에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였지만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과 기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 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내적인 외적인 환난보다는 그 자신을 통해서 존귀하게 거룩하게 드러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상황과 환경을 압도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진실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천국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사도 바울에게는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라 라고 스스로에게 고백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많은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세상의 기쁨을 더 이상 쫓는 인생에서 영원한 기쁨,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며 또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기쁨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